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전체를 사실 이해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7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람들 중에 이 구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원리,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죄 사함의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말씀을 하지는 않고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는 믿음의 법이라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말했다가 저 말도 하고 막 이러네 뒤죽박죽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앞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도 완벽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리도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탐욕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불의한 삶 가운데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법의 그 원리, 구원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자녀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격,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 하루에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이 감사,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식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